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25가 8월 15일이 이제 가까워서 해방된 지 76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제가 아무래도 그 나라 사랑에 대해서 조금 또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이 복된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절반만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 37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이 본 읽으신 대로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 전혀 희망이 없는 전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엄청난 큰 군대가 되는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5절부터 24절까지는 막대기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에 붙여서 이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이 환상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후에 고국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마른 뼈 희망이 없는 그리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마른 뼈 이제 이 약속은 유대인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세우게 될 것을 이제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에 벤구리온 박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주전 54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 이른 지 2600년 만에 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황폐화시킵니다. 주후 70년에 그때로부터 계산하면은 19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맞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사사 시대부터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평안하면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매를 때리면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이 되었느냐? 그것은 주전 59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전에 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31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망하게 된 이 전체의 내용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면 그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구약 성경인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민족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고국을 떠나서 남은 나라의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70년이라는 하는 세월은 이제 두 세대가 넘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긴 세월
고난의 풀무불에 단련을 시키시게 됩니다. 여러분, 녹슨 이제 우리 녹그릇 같은 거, 이거 새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부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누워서 녹여야 됩니다. 그래 뜨겁게 녹이면은 찌꺼기가 위에 올라와요. 찌꺼기를 다 걷어내면 깨끗한 노릇이 되죠. 그걸 다시 부어야 다시 새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파괴시키시고 고난의 훈련을 다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때부터 내 율례를 지키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새 그릇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에 뭘 하느냐?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1900년 동안 이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혈통을 지키고 그들의 언어를 지켰습니다. 이 일은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비참한 고난을 지낸 민족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지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후에 변변한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 이 유대민족은요 1900년도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유랑민족이 됩니다. 주인 없는 강아지와 같은 신세예요. 주인 없는 강아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인종청소를 당합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가 죽어요. 600만 명.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제가 가보니까 그 통곡예병 맞은편에 7개의 불기둥이 6개의 불기둥이 있는데 그 불기둥 하나가 1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는 불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마침내 국가를 이루고 난 후에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념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고난을 잊지 말자는 것을 기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유대민족의 이렇게 새로워진 2600년의 긴 세월, 또 19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나라 없는 민족이 마침내 국가를 회복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가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마른 뼈가 해골대가 되는 이 환상이 유대민족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된 말씀으로 확신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30년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너무너무 무지했습니다. 너무 삶이 고달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하면은 그들은 화부터 먼저 낸다고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글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이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 화부터 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민족이 나라를 뺏겨서 일본에게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36년의 식민지 생활할 때 땅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때 우리 민족들이 자각을 하게 되지요.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합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이렇게 다 뺏기고 다 당했구나. 그리고 나라 잃은 백성의 아픔과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 세대는 고생했지만 자식들만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자산 다 팔아가면서 대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는 대학 건물을 이렇게 빌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소 팔아가지고 소뼈따기 쌓아올리는 건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소원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결과인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일제 식민 36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해방이 되었을 때 해방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방 후에 5년 동안 이 나라는 혼란과 가난 속에서 어지러운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집니다. 이제 나라가 조금 질서가 잡힐 만한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제 북한에서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 500대를 가지고 이제 남한을 이렇게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토를 동족상잔에 처참한 이제 그러한 싸움터로 몰아넣게 되어졌습니다. 동란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50만 명의 군인과 국민이 살생되고 납치된 사람만 8만 5천 명, 행방불명된 사람이 30만 명에 이르고, 그리고 전 국토는 초토화되었습니다. 폭격으로. 목적 없이 가는 나무로의 피난 행렬은 말할 수 없이 길을 메웠고 전 국토가 가난한 피난민의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남편 잃은 30만의 미망인, 부모 잃은 20만의 고아들, 그 슬픔 소리가 하늘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은 자와 병들어 죽은 자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6.25 동란을 12살 때에 제가 맞았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폐파당하고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6.25 동란 때에 12살이었는데 저희 부친이 그때 남해에서 목회를, 전도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앞에 방을 붙여요. 10가지 방을 붙이는데 제가 그거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첫 번째 것은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이지만은 제가 그것이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공산당 청년들이 축창을 들고 집에 와서 저희 아버지와 우리 교회 영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교회당을 인민재판관당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니까 그래 잡아가서, 그래서 체포해서 무참한 이제 무참하게 고문을 하는데, 바로 저희 옆집에 이 마을에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둬 놓고 이렇게 고문을 하는데 사람이 짐승 패는 것처럼 고문을 합니다. 그때에 그 고통 소리가 들려와요. 옆에서 때리는 소리, 맞는 소리 들려오는데, 우리 젊은 어머니께서 저 어린 자에게도 상수야 상수야, 아버지 저기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도록 그래 기도하자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그때에 참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그때 저는 참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공산 통일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참 이 땅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그때 공산화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대구, 마산, 부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해서 이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어요. 만약에 그때의 대한민국이 회복되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로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휴전은 되었지만은 전쟁의 결과는 처절한 파괴와 죽음과 절망뿐이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영국의 신문 기사, 우리 국내 신문에 발표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한 한국,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가를 희망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주도했던 이제 고인이 된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정상 국가로 회복되려면 10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마른 해골대 같은 이 폐허에서 일으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의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36년과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 에스겔이 본 그 처참한 마른 뼈의 해골대를 만든 그러한 처참한 모습, 그것을 보여준 이스라엘 민족같이 우리 민족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역사를 지나가게 하신 줄로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6.25 동란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난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유엔에 가입한 126개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당시에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176불이었어요. 우리나라는 69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자동차,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쌀은 창고에 넘치고 이제 지하철은 세계 1등입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초토화된 절망적이었던 나라가 70년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었습니다. 제일 높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우리의 한국의 드라마 BTS 같은 이런 이제 문화 활동하는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문화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여권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계의 두 번째 힘이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졌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금년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만불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골대 같은 그러한 그 뼈 무더기들이 군대가 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축복은 이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을 보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큰 우상이 위에는 금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는 노시요 발은 철이요 이렇게 큰 우상이 있는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큰 돌이 떨어져서 발을 치니까 우상이 가루가 되었고, 돌은 점점 커서 우주에 가득 차는 그러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됩니다. 그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했어.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데, 그 우상이 세계의 역사이고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세계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천국만이 온 우주에 확장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이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려운 우리 6.25 동란 일제 36년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굳게 세워주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아주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지방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자식을 유학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때 일본으로 유학한 젊은 청년들이 이제 그때 한참 유행하던 레닌 막수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배워가지고 거기에 많이 심취를 해가지고 그 지식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합니다. 제 장인어른이 일본 대학 출신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릴 때 기억이 난다고 그래요. 그 장인어른이 일본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그 동기들이 같이 공산주의 운동하자고 이 장인어른은 자꾸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장인어른 몸을 피하시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 만약에 6.25 동란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에 허리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다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서 발치산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민족주의자들, 또 북쪽에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25 동란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로 완전히 분명하게 색깔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한은 반공교육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가 튼튼하게 서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안 그랬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베트남처럼 혼란 속에서 우리도 공산사회가 되었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봉건사회 제도가 무너졌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양반끼리 결혼하게 되고 또 양반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을 통해서 이 봉건사회가 다 무너지고 다 평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 이후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널리 확산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국민의 20%까지 예수를 믿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제일 큰 교회가 10개가 우리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남산에 올라가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다 새벽 기도합니다. 그 교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마련해 올 때가 이렇게 군대화되는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인재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늘의 이 나라가 되게 된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애국자들이 되었어요. IMF 때에 여러분 아시죠? 금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나라 빚 갚은 나라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서해안에 원유가 유출되어졌을 때에 온 국민이 가서 기름 다 닦아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졌고 창의적인 국민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노동을 싫어했습니다. 노동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게을렀습니다. 희망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광고로 가는 사람들이 다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그러한 나라였어요. 희망이 없어. 우리가 뭐 하겠나? 우리 같은 것이 뭐 하겠나? 그렇게 늘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의식과 패배주의가 지배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민족이 되고 부지런하고 창의성이 있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빨리빨리 이렇게 잘 움직이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단기간에 민주화가 되고 빠르게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를 눈으로 보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조국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이런 백성이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저는 일본에서 1939년 태어났어요. 일본 나고야에서 제가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신사참배 피하기 위해서 만주 할빈으로 가셨습니다. 만주 할빈에 제가 5살에 만주 할빈을 갔어요. 거기서 7살 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만주는 일본 사람들이 세운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일본 식민지와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일본이 망하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마적단들이, 그들에게는 의적단이죠. 마적단들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도 일본의 앞잡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하룻밤은 여름이니까 8월달이니까 옥수수 밭에 가서 하룻밤을 숨어서 지내는 것을 기억에 뚜렷합니다.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이제 그 길을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은 밖에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우리 부인들과 아이들은 가운데 보호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래도 이제는 철도가 있는 할빈역에 가면 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빈역에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할변역에 와서 기차를 탔는데 그때는 질서 없는 시대니까요. 할변역에서 압록강까지 오는데 제 어린 기억에는 일주일이 걸린 것 같아요. 기차가 가다가 서면 또 며칠 있다 가고 또 가다가 또 서고 가다가 서고 그럼 가다가 서면 마적단들이 올라와서 중국 사람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만 약탈합니다. 한국 사람만 약탈합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젊은 여자들이 있으면 데리고 가버리고요. 나라 없는 백성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요, 젊은 어머니께서 이제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저 산 넘어가면 압록강인데 압록강만 건너가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거 제가 그런 말씀한 거 기억이 나거든요.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 한 일주일인데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압록강을 건널 때 저희는 만포진이라는 곳으로, 우리 신호주 위에 만포진이라는 곳으로 통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니까 만포진에서 미리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있는 우리 조선동포들 돌아온다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는데요. 그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 다 울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7살이니까 기억이 환하죠. 그리고 우리는 고국에 돌아왔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때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셨으면 저는 속절없이 지금 조선족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닐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민족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민족이 되지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남북한을 갈라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대기를 2개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 되는 것도요, 군사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제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라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두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겠지만은 그래야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이 그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셀인데 거기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고난의 세월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지난날의 역사는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바로 서야 많이 민족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요,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은 또 6.25 동란 때에 63개 나라가 우리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16개의 나라가 젊은 군인들을 보내줘가지고 전쟁터에 싸우게 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려 목숨을 바쳐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린 희생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의 복된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후에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늘 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음으로 새겨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가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를 지키시려고 전 세계를 동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유를 주셨어요. 아시아가 다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끝머리 조그마한 이 대한민국만이 자유를 누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세계에 진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서 선교함으로 그들에게 진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복받는
그러한 이제 동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76번째 해방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참담했던 우리 민족의 과거를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게으른 민족이 부지런하게 되었고요, 무지한 민족이 제일 높은 교육 수준의 민족이 되어졌고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민족이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나라로 바꿔주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권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은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 에스라, 바울 다 애국자입니다.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 신은제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의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